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기독교 상담에 대해 성경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해 나갈 허예선 목사입니다. 기독교 상담을 크리스천 카운셀링이라고 하는데 상처라는 제목으로 1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보혈의 능력이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세 개의 유기체가 결합되어 하나로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이죠. 사람의 영은 빛이신 하나님의 영과 어둠의 영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람의 혼은 지정의를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사람의 몸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과 혼과 몸에 크게 작게 위험을 느끼고 살아갈 때도 있지요. 그리고 그 위기로 생명까지 위협받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건을 트라우마라고 하며 그 트라우마의 충격으로 받은 고통을 상처라고 합니다. 기독교 상담은 먼저 우리들의 상처를 통해 죄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가며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이 되어 사람들을 그 상처가 치유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처에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하셨으며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시는지를 함께 교제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상처에는 자신의 의지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외부로나 혹은 태어나면서 일방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받는 상처를 말하죠. 요한복음 9장 1절로 5절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앉아서 구걸하는 맹인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사람은 본인의 죄로 소경이 되었는지 아니면 부모의 죄로 소경이 되었는지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께서는 그가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나 본인의 죄로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되어 빛으로 생명으로 어둠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직접 나타내시며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셨죠. 그리고 육적인 이 땅의 사건들을 통해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려고 사복음서 안에서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로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가 순종하자 그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너희 눈먼 것을 깨달으라고 책망하시죠. 이스라엘은 이미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벙어리요, 영적인 기머거리였으며 영적인 앙증뱅이라고 이스라엘의 율법 선지자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회복될 수 없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적인 소경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 영적인 소경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날 때부터 소경을 고쳐주시며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 상처인 자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 상처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치유해 주시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는 가시적인 육적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오셨지만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계속 치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혼은 몸을 지배하므로 우리의 상처 치유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된다면 혼과 몸은 자연히 치유된다는 것이 기독교 상담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사건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는 상처를 말하죠. 마태복음 6장 12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만 상처받았다고 아파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본인도 남에게 상처를 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에게 시험당하는 것도 원치 않으시죠.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을 주십니다. 신앙인들과 불신자들과 다른 점은 회개라는 믿음의 영적 기도가 있지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 회개를 할 때에 침상이 눈물에 젖을 정도로 회개를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 회개의 기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의 영이 연합하게 되고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서 내 혼 속의 상처가 치유받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상처들에 대해 나의 잘못된 것은 없는가 회개하며 또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상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온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인 아담과 하와의 상처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5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때 빛의 옷을 입고 있어서 벗었지만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고 하죠. 즉 죄가 없는 산 영이었으므로 밝고 완전한 빛으로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로 7절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지에 사단의 미혹의 영이 들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육신의 정력인 먹음직과 안목의 정력인 보암직과 이생의 자랑인 탐스럽기까지 한 동산나무의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로 산 영에서 타락한 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에서 악의 지식을 갖게 되며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어두움의 눈, 즉 죄악의 눈이 밝아져 순결한 빛의 옷이 사라지게 되며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죄의 모습을 가리려 한 것이죠. 그러나 햇볕이 비치고 곧 마르고 타 버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는 폭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지 못하면 죽은 영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과 유다서 1장 10절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죽은 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있었던 자였죠.
그렇다면 왜 죽은 영도 아니고 산 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을 인식했더라도 아담에게는 생명의 기운인 생기만을 부어주셨지 생명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불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산 영에서 타락한 영으로 전락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아담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산 영으로 바꾸시는지 성경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죄의 모양을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그 가죽옷을 벗어버리고 빛과 영광에 의해 흰 옷으로 갈아입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가죽옷의 의미에는 피의 제사인 십자가 사건의 구속사적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죠.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죄를 덮어주시며 십자가 사건의 죄사함의 능력으로 칭의함을 주시며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타락한 영이 산 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은 생기만을 부어주었던 산 영이었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만이 살려주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타락한 영을 산 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시며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다시 빛과 영광의 옷을 입히실 것을 언약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영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산 영에서 타락한 영으로 전락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지위를 박탈당하고 크고 깊은 상처 속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한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산 영으로 바뀌라고 먼저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리고 살려주시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 산 영으로 바뀌어 주겠노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깰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려주시는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고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타락한 영의 상태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산 영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영이 산 영으로 회복될 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신 이 모든 말씀은 성령이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즉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를 살려는 주시지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식고 순수함도 사라진 두 주인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의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회복은 오직 말씀으로 부욕게 될 수밖에 없다고 책망하시죠. 의의 흰옷을 사서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세상적인 계명에 누룩을 섞어 미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고 영적 소경에서 해방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오직 말씀의 옷을 입어야만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 귀머거리, 영적 소경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을 보게 되면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모아폿을 입게 하셨다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영으로 회복시키신 산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는 영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회복된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시죠. 이 불은 말씀의 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의 검으로 내 혼 속에 깊이 박혀있는 죄의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말씀의 불로 내 안에 있는 육적 자아들을 태워서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려고 입혀주신 그 가죽옷을 벗지 못하고 칭의함만 가지고는 산영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더러운 의의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영혼 몸의 트라우마로 압박받는 상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타락한 상태로 놔두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을 허락하신 이유는 가죽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흰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이 빛의 말씀만이 회복시키시는 살려주는 영이심을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타락한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산 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삶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에 잡혀서 영혼이 피폐되고 육신의 공고함까지 겪게 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은 육신이 피폐해지고 상처투성이로 정상적인 삶까지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치유자시며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시는 살려주시는 영이심을 깨달아 영원한 천국 복성이 되어 말씀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